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왜 부활을 목격했을까?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부활을 목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창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은 여자입니다. 삶이 다 잃어버리고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리고 어둠에 잡혀버려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부터 주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소경도 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과거에는 뜨거웠다가 오늘은 식었다가. 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였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것도, 베드로를 부른 것도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람들과 함께했고 제자들을 대부분 갈릴리에서 불렀습니다. 처음에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요즘 점점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삶의 문제로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식어짐으로 그냥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늘 제 손을 쳐다봐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손목을 잃었을 때,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이 손목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초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흔적을 가끔씩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들을 기억해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난 그 흔적, 사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서신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작은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어머니가 계속 줄곧 따라다녔어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치맛자락으로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따라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처음에는 목적이 잘못됐지만 나중에는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의 동기가 비록 처음에는 잘못됐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가 안 따랐다가 하니까, 오늘 예배를 자리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니까 진짜 은혜 받을 자리에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3년 반 동안 쭉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장면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한마디로 주일날, 부활하신 이날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달려가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을 만나려는 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부활의 장면을 보았어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들은 도망가고 다 도망가지만 군병들은, 경비병들은 거기에서 다 떠나지만 여인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똑같은 부활을 목격했던 군병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는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나의 마음판이 늘 옥토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목독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장면에서 감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문제요, 무서움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문제는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이 여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누우셨던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도하게 되죠. 오늘 이 여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며, 어느 환경에 나의 잠깐의 긴장을 놓쳐버리고 깨어있지 못하여서 이 부활을 목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참여하여서 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난 그 자리, 내가 너를 고쳐주었던 그 자리, 내가 너를 회복했던 그 자리, 네가 나에게 서운했던 그 자리, 네가 나에게 맹세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 앞에 다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있지 않아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잘 지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없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똑같은 삶을 경험할 때 어떤 이들은 부활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있는 사람 군병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노선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갈 길을 지도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 시간 부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의식은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신경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